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는 미련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라든지 나의 연인이라든지 헤어진 연인이라든지 미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서 그 미련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애를 하다 헤어졌을 때 미련을 가집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해 술을 마시다 취해 헤어진 연인에게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연인을 못 잊어서 울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를 발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미련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기도 혹은 자신을 해하기도 합니다. 미련을 가진다는 것은 사람의 어쩔 수 없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미련이라는 것은 적당한 미련은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며 그것을 통해 사람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선교사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미련 때문에 한국형 응급차를 만드신 인유한 박사님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의 미련에 매몰돼 버려 자신이 하고 있는 일까지 어려워지고 나아가 인생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못된 미련 때문에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후 장면입니다. 소돔에서 탈출한 롯과 그의 가족이 소알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인하여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멸하여졌습니다. 그 순간 오늘 본문의 롯의 아내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롯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통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들을 피신시켰던 천사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같은 본문인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은 롯의 가족들에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롯의 아내는 그 말을 무시한 채 그녀가 살아왔던 소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롯의 아내는 그 말을 무시하고 소돔을 돌아보았을까요? 그녀는 소돔 생활에 만족하였고 소돔에서 어울리던 사람들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원래 롯의 일가는 소돔에서 꽤나 잘 나가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높은 지위 혹은 그 부족에서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고대 근동 시대에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성읍의 유지이거나 존경받는 장로들이었습니다. 보통 이들이 성문에 앉아 있을 때 나그네를 맞이하거나 성읍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을 하여 판결해 주었습니다.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성읍 내에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였고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 또한 그 지위와 재산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롯이 데려온 천사들이 소돔이 멸망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버려 둔 채 소돔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롯의 결단으로 그의 딸들과 그녀는 소돔의 모든 재산을 버린 채 소돔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 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녀가 누리던 재산과 지위에 대한 모든 것을 미련을 놓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히 천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과거에 집착하여 그것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롯의 아내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그 세상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각자 옛사람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탐욕입니다. 이 탐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그 탐욕을 놓기가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탐욕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탐심과 재물에 대한 탐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탐욕을 겸하며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탐욕뿐일까요? 과거의 제약 안에 살던 나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즐거움을 찾기도 합니다. 그때를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과거가 실제가 되어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올라와 그것을 억누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라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에게 종노릇하는 습성을 잘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왜입니까? 세상은 결국 우리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계속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고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도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이 주신 성공인 양 자랑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은 유한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롯의 아내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 다시 말해 심판의 날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는 아무것도 돌이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우리는 내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에 자꾸 집착합니다. 육체의 것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것을 집착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것을 강구한 자는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르러도 육체의 것에 집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세상의 것, 육체의 것을 집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오늘 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 심판대에 세우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신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라. 죄에 참여한 자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물질, 주위에 목숨을 걸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되는 것이고, 세상의 것을 내가 빼앗겼다면 그것을 잃었을 때 그것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과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롯과 그의 가족이 아니라 마지막에 등장한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다시 말해
하나님이 머물던 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멀찍이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으로 가서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멀리서 위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안전을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